2024년 마지막 날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올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죠. 1, 2절 가사를 올려드렸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호레스 스페포드라는 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셨거든요. 제가 이 찬양이 이 한 해를 마감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다음 그렇잖아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지난 한 해 보면 정말 편안하고 잔잔한 강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요. 정말 큰 풍파가 몰아치듯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계속 읊조리다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 호레이시오 스페이드라는 이 분이 이 찬양 가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작사자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분은 이런 찬양 가사를 쓰게 되셨나? 근데 이분이 당한 고난을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전 재산을 잃기 바로 직전에 큰아들이 피부질환이 아주 심각한 피부질환 때문에 아마도 그때는 그런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가 안 돼서 그랬겠죠. 그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재산으로 자기 전 재산도 시카고 대화재로 잃고 아들까지 잃고 연거퍼서 너무 큰 실현을 당하니까 이분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가족들도. 그래서 그 후로 2년 후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 영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자녀 그 딸이 4분이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같이 가지 못하고 따로 출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1873년 제가 월을 안 써놨네요. 이 몇 월인지는 월은 좀 모르겠는데 1873년 유럽어간을 가는 그 배에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그리고 떠난 지 3일째 되는 22일 새벽 2시에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226명의 생명이 배와 함께 생명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분은 그 소식을 모르죠. 당시에는 이런 소식이 빨리 전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배에서 생존한 아내가 남편에게 나만 살아남았다는 짧은 전문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에 남아있던 이 작사자인 스페포드가 이제 간신히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선장이 어느 한 지점을 지나면서 이 선장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 밑에는 얼마 전에 대서양에서
이 큰 사고를 당해서 226명이 큰 불의의 사고로 죽은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너무너무 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배 밑으로 내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시다가,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정과 전혀 다른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평안이 그분의 마음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작사한 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작사곡이라고 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분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사도 부르고 또 이분의 삶의 고백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스패포드라는 분의 이 믿음의 삶을 보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삶의 무거운 짐을 없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악된 세상에서 인생의 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난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짐을 혼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 나눠주실 때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4년을 보내면서 내 인생에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심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참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쉼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짐을 덜어줄게 말씀하셔야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게 안식을 얻는 길이래요. 너무 아이러니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 짐 없애줄게. 그래야지 자연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진을 한번 볼까요? 멍에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이걸 한결이라고 하잖아요.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 수 있도록, 논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멍에죠.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멍에입니다. 좀 자세한 사진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에 걸어서 둘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멍에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나눠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짐을 져주신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도저히 지고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시 농경 문화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셨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이제 소를 훈련시킬 때 주인의 말에 아주 잘 듣는 숙련된 소가 있습니다. 이 소는 주인이 워 하면 멈추고 워 하면 가고
말하자면 너무나도 주인과 호흡이 잘 맞는 소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잘 훈련된 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등치는 커요. 그러나 한 번도 일해본 적은 없어. 힘은 있어. 그런 아주 훈련이 안 된 소가 있습니다. 이 두 소를 멍에를 메어서 한 결의로 이 농사를 짓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농사에 나선 이 황소, 이 젊은 소가 언제가 제일 편할까요? 언제가 제일 편합니까? 잘 훈련된 황소의 보조에 맞춰서 걸을 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왜요?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 가라고 하는지 멈추라고 하는지, 더 빨리 가라고 하는지 느리게 가라고 하는지 젊은 황소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인과 늘 호흡을 맞췄던 숙련된 황소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밭을 갑니다. 이 젊은 황소가 안식을 누리는 것, 젊은 황소가 편안한 것은 뭐예요? 멍에를 메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숙련된 황소와 보조를 맞출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멍에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이 개신교 중에 저희 교단과 이런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통칭하거든요. 이 개혁교회의 신학의 기초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탄탄한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칼빈이 5대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웠는데 그 5대 교리가 5가지인데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여러분 어렵죠? 특별히 여기 어린이 여러분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냥 외국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5가지 교리를 왜 얘기하냐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란 무슨 뜻이냐? 인간의 의지, 지성, 영혼 모두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죄로 인해 오류가 생겨서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은 정말로 지혜로우셨어요. 가정과 직장 공동체를 더욱 선한 곳으로 만드는데 쓰이는 선한 지혜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지도 망가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과 결심을 해요. 그런데 수없이 지키지 못하는 것 너무 많죠.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하루에 수십 번 갖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망가진 의지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멍에를 지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그 멍에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멍에를 함께 끝까지 지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질병이 걸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았죠.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와 함께 멍에를 지신 거죠. 근데 멍에를 지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됐어요. 그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그와 멍에를 지셨는데 예수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 거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사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 사랑과 긍휼의 분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놓는 거 행위,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였어요. 예수님 그거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과 함께 멍에를 지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그럼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 태어난 지 처음으로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죠.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멍에를 지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것은 눈이 띄어진 소경이 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잠언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성경 읽기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시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연초마다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기본이지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12월 31일 이 본인들 놀거리도 많은 날인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왜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10대든 20대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삶에 이걸 원한다. 내가 너희 삶에 이걸 바란다.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늘 뭘 해도 불안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걸 잘하는 건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맬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늘 뭘 해도 불안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 삶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 배우며 참된 쉼을 누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처럼 율법을 가르쳤던,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과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며 그들을 아래로 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그들을 눈 아래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분노를 절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해요. 분노를 절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그래서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림 언어가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란 뭡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힘이 넘쳐요. 그런데 길들여졌대요. 누군가 통제를 받는데요. 그게 온유래요. 우리 안에 지식이 있어요. 남을 이렇게 막 쪼개서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지식은 어때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감정, 온유하지 않은 감정은 사람을 뭉개죠. 그러나 그 감정이 다스려지면 사람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내 생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넘치는 에너지가 있지만 그것을 우쭐대거나 남을 누르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두 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가 절박하셨는지 예수님이 땀과 피가 섞여서 나왔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렇죠. 피곤해서 잤대요.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린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충분히 더 크게 책망하고 화를 내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는 사용하시지만 자신의 감정을 쏟는 그런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숙하다는 것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나의 감정으로 남을 해치는 것은 폭력이죠. 나의 감정으로 나를 해치는 것은 자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된대요.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함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이 상하면 상할 때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질 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자존심도 없냐?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심이 뭐예요? 죽는 것까지 가셨는데.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퍼포먼스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화려한 왕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섬기러 오신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배반할 제자들을 위해서 옷을 벗으셔서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셨어요. 당시 선생, 랍비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도 본받기를 원하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성품의 변화가 쉼을 가져오는 핵심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안식이, 쉼이 주어진대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안식을 누리지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있다 말씀하세요. 나에게 지금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온유한가? 나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에게 온유한가? 여러분의 감정을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온유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온유하다면 여러분 평안하실 거예요. 나는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하나님 앞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겸손한가? 내 감정과 힘과 지혜를 조절하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깔본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야 해요.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온유를, 예수님의 겸손을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닥복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참된 쉼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쉽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선하고 유익하며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이 쉽다라는 말은 부담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선하고 유익하며 적합하다.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의 멍에는 선하지도 않았고 유익하지도 않았고 적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하나님 뜻에 선하도록, 유익하도록, 적합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짐을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가볍다라는 단어는 지기 쉬운, 가벼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노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준 그 율법의 멍에를 다른 걸로 바꿔주셨죠.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 라고 말하는 그들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예수님은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삶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뭐든 용서해 주시겠대요. 무엇이든 받아주시겠대요. 언제든 사랑해 주시겠대요. 그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 왜 가벼운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 강조연편 같이 읽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왜 이 말씀이 쉽고 가벼운가? 왜 이 예수님과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이래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요. 네. 여러분, 그런 일 있으세요? 어떤 일 할 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인데 그게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 할 때 여러분 그러세요? 누구를 위해서 할 때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의 수고가 그렇게 고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거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 봉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기꺼이 그 번거로운 수고를 하시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 봐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사랑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정말 많은 봉사자를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김이 없이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섬기시는 분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노릇한대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은 옳은 일을 할 때 와요. 그 옳은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 또 아쉬움, 후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많은 것들, 우리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